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코로나 확진자들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루하루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듯 확진자들도 점점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할 찬양은 하루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능하면 악보가 있는 PPT를 준비하면 좋았을 텐데 없어가지고 가사로만 적었습니다. 혹시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함께 가사로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내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잘 안 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 그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방법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방법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이 예배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릅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 성령의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밖에는 지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려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앞날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 강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아버지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반드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0장, 찬송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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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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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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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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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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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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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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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김희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매 순간 원망과 불평함으로 영광 가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주님이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어 불안과 공포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어 소멸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온 국민의 삶도 어렵습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대면하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폭염 속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삼위교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여기까지 든든히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 사랑 실천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에 교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능력 있고 사랑이 많으신 교역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온 성도님들 한심령도 코로나19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서 실속치 않도록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과 늘 깨어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어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은혜의 담비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증가되고 있는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반드시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그리고 3절부터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되죠. 이 말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찬송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찬송 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그의 찬송 생활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이런 무엇입니까? 찬송시이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19편은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한 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인 사울이 사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던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했고 7번 찬송했다. 시편 119편 164절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찬송할 때 자신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손바닥을 치며 찬송하라고 시편 47편에 말씀하죠. 박수치며 찬송하는 것을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 하라고 할 리가 없죠. 성경은 기쁘게 외치며 찬송하라고 71편 2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뻐하며 소리치며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에는 손을 들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손 드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심지어는 춤추며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춤을 추며 돌면서 찬송하는데 그야말로 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보면 서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앉아서 찬송하는데 이것이 어쩌면 한국의 문화인지 모릅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의 예배에 참석해 보면 거의 서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심히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육체의 건강에도 찬양을 많이 하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찬송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하면 머리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여러 면에서 유익합니다. 두뇌 활성화는 물론이고 학습 능력과 생산성의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장애나 질병을 치료해 준다고도 하죠. 그래서 요즘 음악 치료학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음악을 가리켜 영적인 언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처럼 음악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음악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복도 물론 받아야 하지만 반드시 영적인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적인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영적인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령한 복을 등지고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영적인 복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죠. 악인과 성인 가리지 아니하고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햇빛도 하나님 주십니다. 적당한 온도로 비춰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적당하고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물이 얼음으로도 액체로도 수증기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햇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선인에게 햇빛 비추고 악인에게는 그늘만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를 주시고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은 하나님께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풀 한 포기도 감사하고 작은 열매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산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햇빛 주신 것 감사하고 사계절을 주신 것 감사하고 밥 먹고 사는 것 감사하고 좋은 환경 주신 것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내나 혹은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계기로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특별 은혜를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 선택해서 이 특별한 은혜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 은혜, 영적인 은혜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전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도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중에 지금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진 자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사는 자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가 원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태어나 보니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의사와 내 선택과 관계없이 부모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쁜 부모를 만나면 또한 인생이 반대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은 칼빈의 후배 지도자들이
17세기 초에 수립한 하나의 신학 체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칼빈주의를 공부하면서 붙들었던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칼빈주의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의 어느 한 부분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선택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한된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교림.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고 결국 다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교리입니다. 견인이라는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견인차가 떠오릅니다. 견인차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고장난 자동차를 끌고 정비소까지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견인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신다는 말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선택할 때 조건을 보고 선택합니다.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을 때도,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조건을 보고 선택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고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지만 예전에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할 때 뉴스에 의하면 적어도 거기에 참가하려면 1억 정도의 돈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사가 있어서 후원을 해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 후원사들이 어떤 사람에게 후원을 할까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후원을 하겠죠. 투자하면 뽑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원판이 괜찮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보통 정도의 인물을 가진 사람이 미스 코리아에 나가겠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조건이 되어야 투자를 하죠. 그게 세상입니다. 적어도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입상을 해서 이만큼 자기 모든 것들을 투자한 만큼 빼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 후원사로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들에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무슨 투자를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볼품없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아들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 버려두시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갈빈주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교리를 보면 아마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멀쩡하게 사회생활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나 다 같은 죄인이고 구제불능의 사람들. 그런데 이 구제불능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송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려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그 당시 여호사밧은 그 전쟁을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께로 향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에 유다가 승리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많이 선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 앞에 성가대를 세웠으니 적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들을 쳐서 유다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천사들로 하여금 적들을 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천사가 역사를 하니 적진에서 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는 찬송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바울처럼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묻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 처지에 딱 맞는 찬송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찬송을 하나님께 불러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고 하나님 찬양하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 삶을 이제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라도 시편 기자와 같이 적어도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고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해서 마음에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평이자인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아버지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다윗과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심에 감사하고 장세전에 선택해 주신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는 것처럼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반드시 드려서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열심히 나태해지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